예전에 USA Today에서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한 질문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답변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이게 답한 질문은 삶의 의미에 대해, 삶의 존재와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창조물 중에는 사람만큼, 아니 오직 사람만이 목적과 이유를, 그 의미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 철학을 모르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아니면 먹기 위해 사는 건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질문을 직접 하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겠지만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삶의 목적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목표의 의식이 없다라면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직장 생활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의 목적이 있기에 나를 위한 어떠한 개인의 목적과 이유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잘 알고 있으면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함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곳이 많지만 초기 기독교 때에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사울이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였고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생동물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만약 사울이 다시 로마로 돌아간다면 배신자가 되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나는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로마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큰 삶의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념, 확신으로 그의 삶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켰고 영향을 주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결국에는 그 복음 때문에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되어도 만약 그 어려운 상황이 죽음을 의미한다 하여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가리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안개 같은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을 찾고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럴 때에만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신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목적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때 제 주변 친구들 중에 꽤 여러 명이 의사 또는 변호사를 되기를 원했습니다. 너는 대학교 가서 뭐 공부할 건데?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의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사와 변호사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직업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또는 자신들의 부모님이 되라고 하셔서 의사와 변호사를 하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모두가 다 후에는 과를 바꿔서 다른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와 변호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확실한 왜 자신이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왜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목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조금만 어렵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은 그 길을 쉽게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일꾼들과 감독관이 있었습니다. 감독관은 사람들에게 어느 마을, 어느 한 장소를 지적해서 땅을 파도록 지시했습니다. 땅을 깊이 다 파자 감독관이 와서 한번 보고는 일꾼들에게 다시 그 땅을 메꾸라고 했습니다. 영문을 몰랐지만 감독관이 시키니 열심히 파놓은 땅을 다시 힘들게 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위치로 이동해서 똑같이 땅을 파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와 같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땅을 또 팠습니다. 얼마 후 땅을 다 파자 감독관이 와서 보더니 다시 땅을 메꾸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할 것이면서 왜 우리에게 힘든 같은 일을 두 번이나 시키냐라고 갑자기 일꾼들의 마음속에서는 화와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 파놓은 땅을 다시 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장소로 옮겨 또다시 땅을 파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땅을 파면서부터 일꾼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열심히 땅을 파고 땀을 흘리며 땅을 팠습니다. 시간이 흘러 땅을 다 판 후 감독관이 왔습니다. 일꾼들이 이번에는 설마 했는데 역시나 감독관은 판 땅을 한번 보더니 다시 그 땅을 메꾸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참을 수 없는 일꾼 중 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감독관에게 아니 우리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것이냐고,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왜 우리에게 땅을 팠다 메꿨다 땅을 팠다 메꿨다 이 일을 계속 시키는 거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은 미안해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모르시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마을의 땅속에 있는 가스파이프가 새고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고 있는 가스파이프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찾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감독관은 똑같은 일을 계속 일꾼들에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고 힘든 일이었지만 아무도 그 후부터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난 후 일꾼들은 그 반복되는 일을 한마디도 불평 없이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적인 삶이 되기 쉽습니다. 저에게 있는 5살 된 쌍둥이 아들의 삶도 벌써 삶이 반복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모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옷을 입고 데이케어에 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데이케어에 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잠시 놀다가 또 잠을 잡니다. 그렇게 5살 된 아이들 동안부터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학생 때부터도 매일매일 같은 학교에 가서 같은 사람들과 공부합니다. 대학교 가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과 일하는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도 그리고 자녀를 낳아 키우다 보면 매일 아침에 애들을 깨워 아침 먹이고 준비해 학교 보내고 학교 가면 집안일을 하다가 아이들이 돌아올 때면 저녁을 준비하고 이런 반복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일 반복되는 반복적인 삶에서 때론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사람의 삶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반복적인 삶 가운데 그 목적을 갖기 위해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의 목적이 직장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중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업, 어떤 사람은 재물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중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의사와 변호사와 같은 세상 기준으로도 성공한 직장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 EM에서 있는 대학생들이 정말 무엇이 되고 싶냐,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할 때 typical Asian parents 그런 말을 하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민을 와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가 남보다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입을 수 있도록 입는 수준이 되기 원하는 마음에서 또 그렇게 된다라면은 성공했다라고 잘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야 할 것들은, 우리 자녀들이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들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그 당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집과 우리들의 자녀들의 좋은 학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었다면은 세상에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였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만 해결되면 세상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조금 더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조금 더 연봉이 많은 직장과 좀 더 좋은 차와 집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람들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에는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생각나며 아이들이 이쁘고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쌍둥이 5살, 그리고 막내 3살 된 아들 셋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하민이와 지민이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장난감 하나만 주고 한 방에 둔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서로 장난감을 갖고 놀라며 서로에게 양보할까요?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제 아들들이지만은 너무나 이쁘고 제가 사랑하는 아들들이지만 정말 못됐고 정말 이기적입니다. 정말 저희 아들들은요, 요구하는 것도 많고요, 물 한 잔도 저희한테 시킵니다. 엄마 물, 아빠 물. 그리고 자신밖에 모르는 정말 이기주의자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들만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 아들 하민이 지민이가 정말 욕심도 많고 이기주의자, 자기 중심적이지만 전 하민이 지민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민이 지민이가 자신의 앞날 내일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민이가 저에게 아빠 오늘 저녁에 우리 먹을 밥은 있어요? 라고 걱정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잠은 어디서 자요? 아빠 내일 데이케어 가야 되는데 입은 옷은 있나요? 라고 저에게 걱정하면서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저희 부모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것을 그냥 알고 그들은 믿습니다. 아니 믿는다는 말을 하기도 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냥 그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들은 부모만, 저와 제 아내만을 온전하게 의지합니다. 아무리 데이케어 선생님이 잘해줄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어느 어른분이 잘해줄지라도 오직 부모만을 온전하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의 해답을 저희 부모에게서 찾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이와 같이 되라 하신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걱정하시도 구하지도 말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 세상의 어떤 것보다 높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적으로 삼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가정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풋볼 게임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식축구 풋볼 게임을 다 아시죠? 미식축구는 두 팀이 한 공을 가지고 수비와 공격을 해서 그 공을 가지고 공격팀이 그 공을 가지고 뛰거나 그 공을 던져서 상대방 팀 끝에 있는 지역까지, 엔드존이라는 지역까지 갖고 가는 것을 터치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터치다운을 하면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독들이 여러 가지 지시한 작전대로 그 공을 가지고 터치다운 하는 것이, 그래서 점수를 내는 것이 이 풋볼 게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풋볼 게임이 있었습니다. 감독이
경기 계획을 갖고 와서 선수들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쪽에 와서 이렇게 해주고 이럴 때는 저쪽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위에서 수비하고 수비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정말 게임 경기 계획을 선수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몰입에 시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오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합에 집중시킵니다.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다시 벤치로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짐을 싸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경기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을 불러 모으고 지난 경기 때 했던 것처럼 감독이 선수들에게 경기에 대한 계획을 다 얘기하고 선수들은 감독 얘기를 다 듣고 선수들은 나가서 이기자, 승리하자라고 외치고는 경기는 하지 않고 다시 벤치에 앉더니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풋볼 게임이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목사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지, 왜 기도가 중요한지, 왜 예배가 중요한지, 왜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선포하시면 성도들은 아멘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며 교회를 나섭니다. 하지만 매주일 교회를 나서는 그 모습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삶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작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엇을 하겠구나, 무엇인가 다르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할 때는 남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그리스도인들과 목사가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작전대로 우리가 행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좋은 명예, 물질, 성공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곧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곧 없어질 것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곧 없어질 것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더 추상적인 삶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만큼 확실하고 의미 있는 삶은 없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정확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되고 올바른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목적은 그 목적으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
가치는 이 마이크가 존재 목적대로 사용될 때 생기게 됩니다.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 존재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이 마이크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같습니다. 존재 목적을 상실한 삶은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있지 않고 존재케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게 됩니다. 이 마이크의 목적은 이 마이크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존재의 목적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라는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소원대로 살 때만 온전한 가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잃은 것이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잊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십니다. 오늘은 제가 미러슨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덮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이런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저와 저희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저희 이용영 목사님과 권호연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사실 더 있으려 했었고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지와는 다르게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 자신이 제 삶의 주인이었더라면 전 이 미러슨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나마 있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목사라서만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른 곳으로 부르시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 가는 미국 교회라서 한국 교회에서만 자라고 한국 교회에서만 사역한 저로서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바로 나의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더 큰 그림을, 큰 픽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나누었던 예화의 일꾼들처럼 만약 이 세상의 것들만, 정말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다라면은 이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그런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미러슨 교회에게 땅속에 새고 있는 가스파이프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을 먹기 위해, 좀 더 나은 것을 입기 위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주일 이후에는 다른 교회에 있겠지만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정회원 목사가 되게 키워주신 이 미러슨 교회를 계속 마음속에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미러슨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 사명,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며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귀한 저희 믿어쓴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한 산 제사로 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저희도 똑같이 구하지 않게 하시고, 곧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삶의 목적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믿어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